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고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 기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영혼함보다 더 골이 깊이 파인 파당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4개의 파당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두개파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엘리트층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소위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로마 식민자에 있었기 때문에 한 계파는 열심당이라는 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때 독립운동했던 것과 같은 의식을 가진 자기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열심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그 계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NF파라는 나는 이꼴저꼴 배기 싫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했던 소위 고립주의, 그 SNF파 사람과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려울 때 나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래. 요즘 방송에 나오는 대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자연이다. 나는 혼자 산다. 각시도 자식도 부모도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살래 하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SNF파 사람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열심당, 이 4계파는 합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똘똘 뭉쳐서 예수를 죽입니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율법의 전문가들이니까 자기 전문성을 띠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럼 예수님이 대답 못하실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한 명령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는 자기 공동체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태가 이끄는 공동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마태는 3군데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5장 17절로 가보십시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요.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다시 말하면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폐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럽니다. 또 선지자 여호수아로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선지자, 구약성경,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일컬어서 말씀합니다. 구약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구약을 폐기 처분하러 오지 않았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 말의 뜻은 내가 할 수 없었던 구약의 여러 부분들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 충족시키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완성됐습니다. 그 완성이 뭘로 됐습니까? 사랑으로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전부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사랑으로 이루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동의하십니까? 자, 12절로 갑니다. 12장으로. 7장으로 갑니다. 7장 12장.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그 말씀이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안방에서 어머니 말 듣고 나오는 거하고 자기 방에서 자기 부인 말 들을 때 다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장 바꿔놓고. 지금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무엇 가지고 그렇게 하랍니까? 사랑 가지고. 사랑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싶다고 생각 들거들랑 네가 먼저 사랑으로 대접을 해줘봐. 그러면 그 사람도 너에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7장 12절에서 또 한번 말씀을 하고 오늘 22장 37절부터 40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한 명령으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기회를 놓친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이 세상에서도 해야 됩니다마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배는 이 땅에서만 하면 되지 뭐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하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로 표현해드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표현을 예배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는 땅에서 드리지만 하늘과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순간적으로 드리지만 영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로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모님의 권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내게 뭘 부탁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해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나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예요. 처음 인류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순종이 깨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어려워도 순종해봐. 힘들어도 순종해봐. 손해가 나도 순종해봐. 남이 나를 욕하고 무시해도 순종해봐.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 같다는 말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이웃 사랑의 전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수많은 나를 사랑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해야 나와 같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 불가능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알도록 나의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내가 자세하게 복잡하고 엄청난 존재인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돈을 많이 주고 구입했던 전자제품 아니면 자동차 꽤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사용 설명서 보니까 몇 페이지나 됩니까? 몇 페이지? 그 몇 페이지인데도 안 읽어보잖아요. 좋은 기능이 있는데 못 쓰잖아요. 설명서를 안 읽어보니까 못 쓰는 겁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각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낸 매뉴얼을 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알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돈 받잖아요. 전자제품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산 스마트폰 몇 프로나 씁니까? 60이 넘은 분들은 전화 걸고 받는 거, 문자 보내고 받는 걸로 끝. 근데 젊은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네? 홍채 인식하라는데 복잡해서 제가 그거 안 합니다. 지문 인식하라는데 복잡해서 안 합니다. 제 부끄러운 모습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에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최성은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점심 먹고 저쪽 방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 청년이 잠깐 나갔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벨은 울리는데 시끄럽고 분위기를 망치는데 꺼야 되는데 끄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있는 냉동실에 넣고 냉동실에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울더라고요. 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끄냐? 그랬더니 밀면 됩니다. 밀어서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설명서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설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대단하면 나에 대한 설명서를 1800페이지에다가 기록해 놨을까? 우리가 쓰는 설명서는 간단하게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 효과적으로 쓴다고 가르쳐 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사랑으로 기록해놓은 나의 인생 설명서.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모르니까 인생이 팍팍하죠. 인생 설명서를 모르니까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삐걱대고 안 돌아가고 힘들죠. 설명서를 알면 여기가 이렇게 망가져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끔찍이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싶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사랑할 줄 알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내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내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내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고, 안 믿는 사람이 영원히 가서 살게 될 지옥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으면 그것으로 자기 사랑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와 순종이었어요. 자기 사랑은요, 성경 공부와 회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선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웃사랑으로 갑시다. 우리들의 이웃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난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이웃은 내가 사랑해줘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악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성경은 사랑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랑이 어느 사랑하고 가깝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주는 사랑 가깝습니까? 친구가 친구를 사랑해 주는 사랑 가깝습니까? 아니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가깝습니까? 물론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저는 남녀 간에 100% 주고 100% 받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0% 주고 100% 받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조금 나를 등한시했을 때 나타나지는 게 뭘까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질투.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왜? 내가 너를 100%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1%만 사랑해. 나 그 꼴 못 봐. 내가 나를 90%만 사랑해? 나 그 꼴 못 봐. 내가 100%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나를 100% 사랑해야 돼. 다른 데 마음 주면 안 돼. 눈길 주면 안 돼. 나에게 집중해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전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사랑이다 이랬어요. 근데 성경 보십시오. 그럽니까? 성경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왜요? 여러분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 다 뺏기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죠. 질투 안 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무관심이에요. 질투가 아니에요. 질투는 사랑의 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왼수 대접했고 내가 경쟁자로 생각했던 이웃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질투하시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 줬다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이웃 사랑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웃 사람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지난주에 했죠. 말로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랬어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 사랑해 말로 그러죠. 근데 그 말이 진실합니까? 안 진실이요. 저는 최진실 이름 너무 좋더라고요. 진실은 진실인데 안 진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이 정이에요. 정진실. 상대방을 섬기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받은 자답게 내가 섬기지 못했던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떠받쳐 들어 높이 올려주는 것 섬김이에요. 섬김은 동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겨야 될 이웃 사람 밑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받들어 높이 올려주는 것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높이 드러내 줄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쓰는 것, 내가 땀을 흘리는 것, 내가 애쓰는 것. 그러려니까 내가 불편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자존심도 상합니다. 내가 속도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심정으로 합니다. 제가 저분 밑에 들어가서 저분을 높여드리면 저분이 더 돋보이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는 불편하지만 상대방을 편안하게 섬겨주는 것. 마가복음에 마가가 기록했던 성경 핵심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 자신을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럽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의 결정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만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저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내신 것처럼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고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놓고 멸망에서 정말 멋진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대구에 있을 때 서울에 올라오면은 그레이하운드를 탔어요. 그레이하운드 아세요? 앞에 운전석 자리가 조금 이렇게 꺼져 있고 낮은 자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타는 자리가 높이 올라가 있는, 그 전에 남산 밑에 호암동에 있어서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터미널이. 그러다가 동대문으로 갔다가 터미널로 왔죠. 지금 강남 터미널로. 그레이하운드를 딱 타면 대구 내려갈 때 차가 어디 있으냐면은 금강휴게소에 서요. 여러분 금강휴게소 가보셨어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강도 있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예요. 대구에서 왔다 갈 때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대구를 내려가는데 금강휴게소에서 차가 서더라고요. 휴게소 이렇게 나오면 금강 다리를 건너가는 다리가 나옵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는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게 있었어요. 대구의 식구들이 예수를 모르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 고속버스를 타고 이 금강다리를 건너가는데 금강다리가 저쪽에 끊어져 있어요. 그 사실을 저만 알아. 이 차에 탄 사람은 아무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차를 스톱시켜야죠. 어떻게 스톱시킵니까? 지금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어떻게 이 차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방법 좀 알려줘 보세요. 옷을 벗어 흔든다고 차가 씁니까? 소리 지른다고 차가 씁니까? 이 차를 세우고 다리가 끊어진 데서 추락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100km로 달려오는 고속버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차가 설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내는 방법, 전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막아줘야죠. 이웃사랑 아닙니까? 다른 것 조금 주는 것도 이웃사랑입니다만은 그것은 너무 지엽적인 것.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지옥 심판을 멸하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목숨 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가로막고 더 가면 망합니다, 더 가면 죽습니다라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내가 전해줘야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을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큰 사랑입니다. 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신 그 예수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명령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 예배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섬기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사랑받은 사람이